수고하고 비난받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보는 소통 전문가의 강연이 있습니다. 이 강연은 주로 사연을 받고 이 사연을 보낸 분과 인터뷰를 하고 그 후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최근에 본 한 사연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이런 사연입니다. 일남 삼녀 중 둘째 딸로 태어난 저는 평생을 부모님 뒷바라지를 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친정 어머니가 제 희생을 너무 당연시 한다는 것입니다. 뒷바라지에 지쳐 결국 저는 친정 어머니와 인연을 끊고 말았습니다. 제 나이 47. 아직도 어린 시절 강요당한 희생이 발목을 붙잡는데 저 이대로 괜찮을까요? 인터뷰를 들어보니까요, 이 사연을 보낸 분은 정말 어려운 그런 시절을 보냈더라고요. 근데 이 방송을 보는데 제 마음에 계속 여운을 남겼던 것은 이분이 이런 사연을 보내고 나온 이유였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전 교수님한테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자랐고 잘 크고 너는 세상에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이 나이까지 참 바르게 나쁜 짓 안 하고 잘 살고 잘 커왔다고 칭찬을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수고한 것이 당연하게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수고에 합당한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심지어 수고에 합당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친정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인연을 끊어버리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보면 베드로도 이런 경우를 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는 지금 복음이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문을 열었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과정이 쉬웠던 것은 아니에요. 많은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순식간에 예루살렘까지 퍼진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에 베드로가 돌아왔습니다. 베드로가 뭘 기대하고 있을까요? 아마 따뜻한 격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축제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고에 걸맞는 인정받는 것을 생각했을 것 같은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2절, 3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 정말 수고했어,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비난이었습니다. 특히 할례자들의 비난이었습니다. 그것도 밥 먹는 것으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건 다 생략하고 밥 먹는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따지고 트집 잡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진짜 인연을 끊어버리고 다 때려치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요, 베드로는 분노를 폭발하는 쪽이 아니고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만들어냈던 새로운 결과를 1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설득을 해서 모든 사람이 상한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더 강력하게 뻗어갈 수 있도록 마음이 합하여져서 동역하게 되는 공동체의 발돋움이 일어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도 이 베드로와 같은 경우를 많이 경험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했는데,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고 싶었는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집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수고했는데 그런데 인정을 못 받고 잔소리만 들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상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지배되어 쌓여지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도 그럴 수 있었는데 상함이 쌓이는 게 아니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도 수고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다가왔을 때 이 베드로에게서 좀 배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베드로에게 배워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럴 수도 있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김동호 목사님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미 너무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목사님이기도 한데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개혁 운동을 펼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개척해서 성장하면서 4개 교회로 분립 개척을 했습니다. 특별히 탈북 귀순자들이 이 국내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많이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불쑥 암이 찾아온 것입니다. 폐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웠다라고 얘기해요. 왜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수고했는데,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시죠? 근데 이 질문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너는 왜 안 되는데? 그러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누구나 걸리는 암, 나도 걸릴 수 있지. 왜 걸렸는지를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를 생각하자. 삶이 짧아졌으니까 더 잘 살아야지. 따지다가 그럴 수 있지를 받아들였어요. 그 순간에 이 목사님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서운함이 끌고 갈 수 있었는데 이 서운함이 끌고 가는 것에서 해방이 되어졌습니다. 상처로 가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집중하는 것으로 인생길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베드로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수고했는데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 처했잖아요.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4절 5절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베드로는 먼저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서운하다고 따지지 않아요. 대신 차례로 설명을 합니다. 그럴 수 있지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 베드로처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했는데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때요? 서운하죠. 수고했는데 비난까지 했다. 그러면 엄청 화가 날 것입니다. 아마 아무리 친한 친정 어머니라도 인연 끊어버리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이 그 사연을 보낸 분만의 마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같은 인간이잖아요. 분명히 화가 났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이 화를 내지 않고 그럴 수 있지라고 반응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베드로도요, 할례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나아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게는 나아가지 않으려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바에서 기도할 때 환상 중에 하나님이 그의 잘못된 생각을 깨트리면서 새롭게 빚어주신 거예요. 너무 잘 생각이 안 깨지니까 같은 환상, 같은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베드로에게 주시면서 베드로를 빚어주셨습니다. 그때 마침 고넬료에게 보냄받았던 사람이 왔어요. 성령님이 다시 말씀해요.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이 베드로를 빚어주었던 이야기를 5절부터 15절까지 차례로 길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설명하는 핵심이 뭐겠어요? 나도 전에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나도 당신들과 똑같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깨트리고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을 보면서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당신들도 나처럼 변화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서운함을 느끼거나 억울함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시켜요? 하나님께서 먼저 변화된 자기를 통해서 변화시키고자 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상처받았을 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치유자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요, 그 순간 우리는 모두가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사명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정말 풍성한 용서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깊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는 상처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됐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어서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의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거든요. 1만 달란트라는 말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의미해요. 왕이 1만 달란트를 가졌던 사람을 갚을 수 없는 것을 알고 불쌍해서 탕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탕감받고 돌아오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큰 탕감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어야지 맞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받은 상처를 치유받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작은 상처를 받은 사람을 만났으면 당연히 손을 내밀어서 치유자의 역할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에서 보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그러다가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맺어요.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운할 필요도 없고 그럴 수 있지라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려고 와도 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한 목사님이요,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생각하는 글이 있대요. 고 안희숙 사모님의 그럴 수도 있지라는 글입니다. 고 안희숙 사모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정말 험한 고문을 당했던 분으로 유명하죠. 근데 이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좀 길지만 제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못생기고 모양 없다고 흉보지 마세요. 그를 지으신 분이 그렇게 만드신 것일 테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화 잘 낸다고 나무라지 마세요. 일 때문에 피곤하고 신경이 늘어지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늘상 늦는다고 수군거리지 마세요. 일이 많아 바쁘고 전화 통화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설사 한가했더라도 시계를 보지 않다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욕심이 많다고 욕하지 마세요. 매번 다른 사람 생각을 미처 못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무식하여 아무것도 모른다고 멸시하지 마세요. 배울 수 있는 길이 제한되어 못 배웠으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인색하고 사랑이 없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경제에 시달릴 때를 염려하여 절제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노래를 못하고 음성이 나쁘다고 흉보지 마세요. 그렇게 태어났으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눈치 없고 염치 없다고 시비하지 마세요.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테니까 이해하세요. 우리 이해하기로 해요. 내가 나를 싸매고 가리고 변호하듯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밥 먹듯 하기로 해요. 그러면 기쁨이 생겨요. 마음이 늘 평안이 있어요. 세상 사는 것이 재미있어져요. 왜냐고 따지지 마세요. 불행해져요. 미움이 생겨요. 친구가 없어요. 세상이 깜깜하고 싫어지게 돼요. 세상 만사는 모두 이유가 있기 마련이지요. 세상 만사는 모두 그럴 수도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하는 습관은 행복을 만드는 신호랍니다. 오늘이 12월 1일, 12월 첫째 주더라고요. 벌써 12월이 됐습니다. 우리가 한 해 다들 열심히 수고했을 거예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인정받았으면 좋을 건데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의 한켠에 뭔가 쌓여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그 쌓여있는 것을 계속 붙들고 가면 나를 상하게 만들겠죠. 이때 우리가 이 베드로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우리가 그럴 수 있지를 넘어서서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사명을 가진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마무리되어졌을 때 상처를 쌓아두는 인생이 아니고 그럴 수 있지를 통해서 사명을 재발견하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베드로에게 배웠으면 하는 것,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대신 차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차례로 설명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말씀이 생각났고 생각난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16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대요.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요, 베드로 안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 안에 일어났던 변화를 17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먼저 생각난 말씀으로 삶이 재해석되는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자신에게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때까지 흘러왔던 모든 삶이 말씀으로 재해석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지금 상황, 지금 수고했는데도 비난을 받는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해내고 있다라는 거죠. 비록 기대한 대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조차도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일 거라는 믿음이 그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그를 지배하지 못하는, 오히려 다른 은혜가 자기를 지배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풍성해지도록 그의 삶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이렇게 생각난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강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의 주장은 약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는 마음은 강화됐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요, 자기 주장이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운함이 들어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서운함을 일으키는 어떤 자극이 왔잖아요. 근데 그 자극 때문에 서운함이 곧바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극을 받고 내 마음에서 그 자극을 서운함으로 바꾸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잖아요. 근데 내 안에 자극 때문에 왜 서운함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겠어요? 자기 중심성, 자기 주장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말씀이 임하면 이 자기 주장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강화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 마음 상했어, 오늘 되게 마음 상한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임재의식은 약화됐고,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의 자기 중심성이 강화됐다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운하다라는 말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내 심령을 무장시켜야 되는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인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요, 생각나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2020년 12월 달이더라고요. 코로나가 한창일 때 암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전이가 이미 되었고 또 항암도 안 되는 굉장히 나쁜 그런 암에 걸리게 된 거예요. 의사들은 치료를 하면서도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소망 갖지 말라고 잔인하게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나 봐요. 그런데요, 이분을 만나서 신방할 때마다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분이 항상 신방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찬양이 있어요. 이 표현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의사의 말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을 꿈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삶을 꿈꾸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항암을 시작할 때요, 기도 부탁을 하는데 항암을 하는데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고통이 좀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항암하면 고통이 오는 건 되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을 듣는데 부담스러운 거예요. 조금 있으면 항암해야 되는데 기도의 능력이 이제 드러나게 되어 있잖아요. 기도했는데 더 아프면 어떡하지? 기도했는데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항암의 고통이 계속 따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이 고쳐졌습니다. 이분이 항상 했었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찬양이 있어요. 그걸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굳이 내 생각대로 애쓰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그분이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붙잡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으세요? 1차 항암을 했는데 고통이 없어요. 2차 항암을 했는데도 고통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혹시 의사분들이 항암제도 안 듣는다 그러니까 항암은 좀 빼고 조금 약한 것을 투약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대요. 그래서 의사분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웬걸요? 추적 항암하는 그 약이 없다 보니까 원시적인 가장 독한 항암제를 투약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그런 항암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서 놀란 게 아니에요. 진짜 놀랐던 것은 뭐냐면, 이런 고통스러운 절망적인 상황인데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다라는 이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하게 붙들고 나아간다라는 이 놀라운 일이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던 것이 굉장히 더 큰 도전이 됐습니다. 최근에 이분이 몸이 이제 많이 연약해졌습니다. 폐혈증으로 쇼크가 와서 중환자실에 갔다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통화하면서 이런 상황인데도 이분이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분은요, 암 중에 가장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암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너무 놀랍기 때문에 암 이후의 삶이 감사로 넘쳐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분을 통해서 우리도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고 말씀에 이끌리는 또 다른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드는 순간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신이 자기 주장을 했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강화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힘든데도 감사함이 있어요. 어려운데도 기쁨을 소유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선물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생각나는 삶으로의 초대, 말씀으로 인생을 재해석하는 삶으로의 초대장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죠. 서운함이 생길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잔소리가 잔뜩 쌓여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난 후에 잔소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불만이 계속 쌓여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위로받은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 위로받은 인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생각났던 찬양이 있거든요.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저는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생활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하루를 보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